안녕하십니까.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7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입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보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으니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하느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종류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람마다 각각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그것은 공통 하나의 그 분모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냐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구원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게 없다고 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 반해서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자마자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여기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차후에 볼 것입니다만 새로운 생명이 다른 표로 한다면 이식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새 생명이라고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새 생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생명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표현한다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열심이 있잖아요. 열정이 생기지 않았나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나를 위해 살고, 또 중요한 것은 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주인, 그 사단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인 거 아닌가요? 그 마음이 생기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시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걸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당연하고 자신만만하게 덤벼들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데, 좌절감은, 심한 좌절감을 막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걸 못하지?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새로운 생명이 내게 왔으니까 이걸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하지 못하지? 그래서 심한 좌절감과 더 나아가서는 심한 구원받기 전보다 훨씬 더 깊은 좌절감,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겪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겪는 과정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어떤 경우에 어떤 형제 자매들에게서는 구원받았을지라도 평생 동안 이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갈등 속에서 일생 동을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에 형제들이 발견한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형제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어떤 비침이 있었다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도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 그리고 그 연합의 그 교리 때문에 영적인 해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해방이라고 그분들은 표현했지만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면 성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로마 7장에 있는 율법의 요구사항입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어떤 것을 하라,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약 성경을 전체를 보면 613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그걸 종합하면 또 줄이면 어떤 걸로 나온다고요? 10계명으로 줄입니다. 10계명을 줄이면 어떤 걸로 나타나는가요? 일본에서 첫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 자기 몸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에 가장 종합하면 간추리고 간추리면 요약한다고 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덤벼보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여전히 내가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덤벼보지만 덤빌 때 실패하고 또 좌절을 맛볼 때 그런 것을 조금만 생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 할 수 없지? 나는 여전히 무능하구나. 하면서 알지만 또다시 뭐냐면 또다시 시도합니다. 또다시 시도. 그걸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랬고 앞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자주 어떤 경우에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뢰하지 믿지 아니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런 능력이 내게 없다. 그걸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철저하게 깨닫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이 노아서 7장에서 가르치는 바가 뭐냐면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만 부딪혀 봐야 한다.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도해 봐야 한다. 좀 더 쉽게 접근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해 봐야 한다. 시도해 봐야 한다. 이게 시도해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좌절감을 맛볼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 덤벼봤는데 안 되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거듭난 후에 지금까지 겪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걸 계속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1차적인 게 뭐냐면 여기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율법에 해방되었다 할 때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무율법자, 법이 없는 사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 책임이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무율법자유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종종 형제들이 또 자매들 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럼 문제가 뭔가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부딪히지 않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것 자체에서 면제되는 말입니까?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준행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책임이 우리의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건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기에서 자유로운 것이 율법에서 해방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해방이란 말,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해방이란 말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자의적인 힘에 의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서 해방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힘에 의해서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뭘로 하냐? 그분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게 율법에서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목표를 성취해야 하는데 달성해야 하는데 그 목표 지점에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힘에 의해서 그걸 하려고 했던 것이 율법이고 거기서 해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면제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말씀하는 대로 의문의 영이 아니라 신령한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그 일을 성취한다는 말이에요. 율법 해방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는 완전히 별개다. 모든 것에 면제됐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 자유가 아니라 그건 엄연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엄연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걸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서 은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은혜. 그러니까 은혜란 말을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우리가 공부했나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 하실 수 있는 것, 하시는 것, 그걸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럼 율법 뭔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을 율법이라 말한다니까요.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하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분명히 갖고 있고 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생활에 가면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여전히 우리 자의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율법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고 덤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덤벼봤자 우리는 좌절과 실망, 실패밖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혹여 하나 했었다고 하면 해왔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했다고 하면 그거 뭐냐? 우리의 자발적인 힘이 아니라 그것을 여기 노아서 역자하느라 옛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육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세 부류로 나눕니다. 세 부류로 나누는데 그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는 종류들을 민족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크게 나누면 뭐냐면 유대인, 이방인, 교회라고는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방이었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뭔가요? 이방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불러낸 무리, 그렇죠? 불러낸 무리, 교회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면 또 하나 분류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육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적인 사람이다. 육적인 사람이란 말은 뭐냐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계시록에서는 육적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냐면 땅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계시록에서는요. 그 말은 뭐냐면 멸망받을 사람. 그래서 계시록을 조심스럽게 볼 때마다 땅에 있는 사람에게 뭐 재앙이 내린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 육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계시록에서는 요한 사도는 말하자면 땅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기를 했어요.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육신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뭔가요? 거듭나기를 했는데 여전히 육신이 지배를 하는 사람. 거기에서 여기 로마서 6장에도 7장에서 계속 얘기하면 육신 내 안에 내 육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데 그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육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그 말은 뭐냐면 거듭나긴 했는데 여전히 아담의 본성을 갖고 뭔가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육신적인 사람이라. 육신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가요? 그리스도 아닌가요? 그리스도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는데 여전히 옛날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새로운 생명이 없는 사람. 그렇죠?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은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생명이 왔다. 거듭나게 됐을 때.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사람을 말해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이 하나님의 요구를 자기 힘이 아닌 성령님에 의해서 성취해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분류 가운데 두 번째 분류 가운데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요? 육적인 사람인가요? 아니요. 내가 거듭났다는 육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육적인 사람은 아니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던 간에 그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그런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 육신적인 사람이거든 아니면 뭐야? 신령한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액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요? 육신적인 사람인가요? 영적인 사람인가요? 그렇죠. 대다수는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구원의 그 3단계 그 세 종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했을 때, 과거형을 썼을 때, 무엇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고요? 면제받았다고요?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됐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과거형을 썼을 때.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이제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뭐예요? 성화라고 표현했어. 죄의 세력, 죄의 어떤 그 권능, 힘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해방되는 것.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세기 형제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영적인 해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적인 해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적인 해방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우리는 로마 7장, 8장의 가르침에서 문자적인 표현과 접근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영적인 해방을 할 때 어떤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영적인 해방이라 듣게 되면 19세기 형제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성화, 죄의 세력,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가르쳐서 영적인 해방이라고 그랬다.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성경적인 전체적인 교리적인 면에서 접근하면 성화에 대한 이야기. 성화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거듭난 사람이, 그렇죠? 이미 로마서 5장에서 3장부터 칭의, 죄에 대한 용서받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언급할 때 5장에서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이 단절됐다. 어떻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해소됐다. 그렇죠? 함께 죽음을 통해서 그게 처리됐다. 그리고 6장의 초반부의 시작은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만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6장에서는 뭘 다루었나요? 그 죄를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미 처리됐다.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그 6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장사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육신이라고 하는 육신. 그렇죠? 죄의 세력, 죄의 권능 자체를 이미 어떻게 했대요? 무효화시켰다. 무력화시켰다. 그런데 그 죄의 세력, 죄의 자체가 우리에서 떠난다고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나요? 구원받았을 때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에서는 옛사람이라는 말을 썼어요. 옛사람. 옛사람. 로마서 6장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새 사람과 새 생명과 옛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랍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뭐가 있다고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다가 새 사람이 들어왔어요. 새 사람이 들어왔어요. 새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새 사람을 뭐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해요. 성령님이 오셨다. 그리스도에서 오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아 거듭났음에도 새 생명이 왔음에도 거듭나 새로운 생명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다른 게 온 게 아닙니다. 새 생명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지해야 할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어떤 게 우리가 중요하냐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의 마음까지 뭐가 있다고요? 육신이 존재한다. 육신이 존재. 육신이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것에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뭐에서 우리는 자유스러웠죠? 죄에서. 죄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죄들에서 죄의 열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나무 자체는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거듭났음에도 그 죄의 나무를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죄의 본질. 아니면 로마서 5장에서 표현한 대로 말한다면 뭐라고 하냐면 아담의 성질. 아담의 성질. 여러분들이 뭐 부부 생활을 하든 직장을 하든 형제 자매들의 생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어떤 거 있냐면 그런 쪽에 갈등을 있을 때만 그럴 거면 저 사람이 구원받는데 본질은 안 변했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면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질은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그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언제 없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없어져요. 우리가 죽거나 그렇죠? 죽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 죄의 본질은 없어져요. 그걸 성경은 뭐냐면 교리적으로 뭐냐면 8장 후반에 나오죠. 영화라고 그래. 죄의 본질로부터 완전히 벗어. 그래서 죄를 본질로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안 지어요. 그러나 그 죄의 본질로부터 구원받기 전에 영화가 오기 전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와 싸워야 해? 죄의 세력과 싸워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구원을 이룬다. 그걸 교리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칭의가 아니라 이제 성화 문제입니다. 우리는 칭의 문제는 로마서 3장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5장까지 해서 칭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 받았다. 그렇다고 의인이 된 건 아니잖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야. 의인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6장, 7장, 8장 초반까지 뭐야? 어떻게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부정적으로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 안 하는 그 힘,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잖아. 그런데 대개 우리는 생각할 때 죄라고 말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안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해.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613가지 종류 가운데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하라고 하는 게 더 많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죄인데. 그것도 죄잖아요. 보세요. 10계명을 감추려면 두 가지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사랑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지. 그건 긍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뭔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지.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다른 어떤 신을 두지 않는다든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렇게 일컫지 않는다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계명을 잘 순종한다든지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은 뭔가요?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보물을 공경한다든지 거짓 증거한다든지 그렇지.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니까요. 이게 부정적인 것을 안 하게 되면 긍정적인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고 어떻게? 힘과 뜻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해 사람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하지 않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더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도덕이라는 개념에서는 뭔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국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했을 때 어떻게? 죄책감을 느껴요. 그죠? 근데 하라고 해서 안 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가? 아니요. 죄책감 안 느껴요. 별로 죄책감 안 느껴요. 그 부분이, 물론 큰 것에 의해서 납세 의무라든지 병의 의무라든지 그걸 안 했을 때 범죄로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심을 가책을 안 느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더 많이 느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7장을 요약하면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서 3절은 율법으로부터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율법으로 해방할 수 있을까? 율법으로 해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문자적으로 율법으로 해방이라는 말은 의미 자체를 해석하면 율법으로 해방이라는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으로부터 어떻게 면제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율법으로 해방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사항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야. 여전히 우리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 무율법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어떤 요구사항, 하라는 거든 하지 말라는 모든 요구사항으로부터 당신은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야. 그건 이단이야. 하나님 말씀한 건 면제받았다고는 말하지만, 율법에서 해방은 면제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요구사항에서 완전히 우리가 면제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요구사항에서 우리가 어떤가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완전히 면제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뭔가 그를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자의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면제받았다는 거예요. 그 해방받아. 그걸 영적인 해방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걸 성취는 해야 하잖아요. 왜? 요구사항, 율법의 요구사항은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그건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노아 7장에 말한 대로 첫 번째 남편이 그걸 묘사하고 있어요. 바울사들은 두 남자가 나와 있습니다. 두 남편이 나와 있어요. 그래, 크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두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7장의 첫 번째 남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 여자가 이 첫 번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에 대하냐면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노아 7장에서는 율법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모두 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노아 7장은 구원받은 우리와 지금 율법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이 첫 번째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 정말 멋쟁이야. 그리고 요구사항, 왜 멋쟁이냐? 이 요구사항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워. 모든 게 하나도 그르친 게 없어요. 그걸 따른다 하면 정말 누구도 행복하고, 그걸 따른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한테 뛰어난 사람이 될 만큼 그 요구사항은 철저해. 율법이 그렇지 않나요? 율법 요구사항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면 우리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오직 예수님만 율법의 모든 사항을 성취하신 분 아닌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되네. 율법의 요구사항을. 그런데 이 첫 번째 남자는 죽을 염려가 없어. 절대 불가능해. 마태복음 5장에서 그랬어요. 이 율법은 1.1호에도 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원히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의 요구사항, 여기 노아 7장에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 무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폐기됐다는 거야. 그걸 율법의 해방이라고.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전혀 다른 말. 그렇게 주장하면 이단이에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니니까. 율법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남자는 절대 죽지 않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남편, 첫 번째 남편의 문제가 있다는가. 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그의 요구사항을 들으면 모든 것이 다 성취하고 정말 완벽한 사람이 행복, 정말 말할 수 없는 환희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여자에게 문제야. 이 여자는 요구사항을 전혀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그러면 그 남자하고 살 때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남자는 그렇게 요구하는데 요즘 속된 말로 조선 남자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쪽이 조선 남자. 조선 남자는 뭔가요? 말만 하고 전혀 도와주지 않는 사람. 예. 이게 누구냐면, 이 율법이 그래.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손 하나 까딱해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럼 이 남자하고 살 때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남편이 요구하는 것을 하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게 행복이 있겠어요? 아니요, 행복이 없다니까. 근데 심지어 그렇게 못하면 뭐냐?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 정말 불행한 삶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활을 계속 해오는 이 여자 입장에서 어떤 생활을 할까요? 저 남편이 요구하는 것은 정말 좋은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알면 좀 손을 보태야 할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손 하나 까딱하냐. 그럼 계속 말하는 거야. 왜 안 했냐? 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뭘 받는다. 이런 벌을 받는다. 이런 벌을 받는다. 저주만 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남편하고 만나게 된 그 여인에게 느껴지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그래, 딱 한 가지야. 너는 희망이 없다. 너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절대로 너는 어떤 것을 다 해도 심지어 네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을 안 해. 거듭났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걸 못해? 그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착각이다니까요. 착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너는 죄인이야. 철저하게 저주하러 있다니까. 왜? 그 첫 남편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달성할 수 없으니까. 그걸 가다를 기자는 뭐라고 하는 거야? 계명을 수많은 율법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어떻게 한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는 거야? 다 범한 것 같다. 다 범한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간혹 율법에 대해서 자기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생활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해요. 여기 쉽게 설명해요. 10대명을 이렇게 예를 들어봐요. 10개 고리가 있습니다. 10개 고리가 있습니다. 아시죠? 10개 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맨 위에 고리는 아마 이제 구조하게 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리가 큰 겁니다. 헬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맨 밑에 고리에 지금 내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조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리 하나만 끊어져도 떨어져 죽습니까? 10개가 끊어져야 합니까? 하나만 떨어져.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10배명을 생각하면 아니야 나는 그래도 몇 개는 지키고 있잖아. 그걸 더 넓혀가면 613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어떻게? 결국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야. 613개 고리 가운데 그 중에 하나만 끊어져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아니야 그 중에 나는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다 생각. 어떤 전문가는 예수님이 와서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물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계명. 그러니까 뭐 내가 어렸을 때 지켰다. 근데 그걸 지켰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착각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 거야? 네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네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죽으라. 그거 정말 이웃을 사랑했다면 그거 해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지 못했다.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젊은이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걸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거라고.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행하면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가레스 기자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몽학 선생, 개인 교수. 그건 구원받기 전 이야기죠. 구원받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향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남편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러니까 결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 남편과 살면 불행하니까 아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지.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음부가 된다는 거야. 맞지 않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 남편을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요? 결혼관계가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요? 이혼? 이혼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만드는 거고. 사람들이 이혼의 법을 만들어서 그 부부간의 관계가 해소됐다. 끊어졌다고 말해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건.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이 원래 작정 주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교묘하게 그걸 그 이혼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모세에게 언급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허락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혼하면 그 부부 관계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 이 세상의 도덕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이혼해서 가능한 게 아니야. 벗어날 수 있는 건 뭐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남편이 죽든 이 아내가 죽든. 그런데 남편은 죽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전혀 죽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여자가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죽으면 그 멋쟁이 새로운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께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 된 우리가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6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그럼 무엇에 두고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상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자유로운 돼.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지금 비유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비유적인 표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남편과 같이 살다가 여자가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해방이 되냐? 그 결혼의 법에서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어떤 열매도 못 맺잖아. 죽어버렸으니까. 끝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기는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그걸 찾았는데 행복이라는 삶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사람을 죽여놓고 처리해놓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울러서 연합시켜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새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다. 그걸 로마서 6장으로 새 생명을 이해하셨나? 이제 교리적인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에서 지금 로마서 7장에 바울사도 가르치면 어떤 것인가요? 이미 너는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 언제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바울사도 가르쳐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신 거예요. 이제 처리됐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로마 6장으로 우리 공부한 바 침례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침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물속에 가라앉을 때 이제 침례 받았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물속에 떠오를 때 이제 그건 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죽고 그분의 부활과 아울러서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러면 옛 남편에서 우리는 자유스러운가요? 이제 해방되네? 해방되지 않았나? 해방됐어. 이제 해방됐어. 그분의 그 율법이 첫 남편 요구사항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지. 그럼 이제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요? 새 신랑. 그런데 이 새 신랑은 어떤 분인가? 그분의 요구사항은 율법의 요구사항보다 더 엄격해. 고차원적이. 마태복음 5장 그랬어요. 옛사람의 말을 살인치 말라 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 말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말하게 나가라거나 미워하거나 미련하다고 할 때 지옥불에 간다고 했죠. 더 훨씬 높잖아요. 그분의 새로운 새 신랑이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여인 이제 그 옛 남편하고 이제 죽음을 통해서 작별하고 이제 새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상해 보세요. 새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새로운 태어나서 이제 새로운 남자가 왔어요. 새 남편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 새 남편은 더 엄격해. 요구사항이. 더 엄격해. 그런데 차이가 뭐라고요? 그 요구사항을 이룬다는 거야. 누가? 그 새 신랑이. 그 할 수 있는 힘을 보여야 돼.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야. 그게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의문의 요구사항을 신경 쓸 게 아니라 누구의 이제 요구사항을 신경 씁니까? 새 신랑, 새로 만나. 그런데 새 신랑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이제 신경 쓰는데 그 요구사항은 뭐가 비슷하다가 전 남편의 요구사항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그 차원이 더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여전히 그 아내가 죽기 전이나 새로 살아났음에도 요구사항은 여전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그런데 율법에서 해방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 요구사항에서 면제받았다.
이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요새에서 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신랑과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맺었으니까 그 새 신랑과 요구사항을 우리가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신랑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여전히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7장, 그 다음 이제 7절부터 바울사도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덤벼봤는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안 돼. 여러분들 그 시도를 해봤을 겁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왔다고 하면 여러분들 참 열성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대다수 그런 경험 자체도 없어요. 뭐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뭐 하나님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대. 잘못 들었어요? 잘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놀고 먹자. 하나님 요구사항은 나하고는 아무 무관해. 율법의 요구사항에서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해방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여전히 뭐예요? 살아있다니까? 여기 지금 비유해서 말한다. 옛 남편의 요구사항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까? 죽었으니까. 그 요구사항에서 벗어나는 게 뭘 통해서 벗어난다고? 해방된다? 죽음을 통해서. 나는 죽었잖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당했잖아. 그런데 새로운 남편과 이제 결합했으니까 새로운 남편의 요구사항을 우리는 들어야 하잖아. 그런데 새로운 남편의 뭐예요? 요구사항은 첫 남편의 요구사항보다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첫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게 도와주지 않는 새로운 남편은 어때? 작은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행복자라 말한 게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그걸 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하는 거는 아니라 네 마음 네가 한번 해봐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그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목해.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2장 빌보스 2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성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의로움을 칭을 받았잖아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첫 번째 남편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났는데 그분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순응해야 돼요. 이루어야 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나요?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 안에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데 다른 표현을 하면 갈라디아서나 다른 말씀에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 새로운 영. 성령님이 행하신다. 우리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는 계속 자극을 준다. 격려한다. 세워준다. 동력을 준다. 쉬운 표현하면 자동차. 오늘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 거기 다 오셨잖아요. 그 동력이 가스든 아니면 가솔린이든 휘발유와 아니면 경유든 아니면 가스든 그렇죠? 자동차가 엔진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동력이 어떤 것이든가 그게 있어요. 그게 주어지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두 번째 남편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동력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동력이. 그래서 그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면 우리는 어떻게 집진할 수도 있고 좌회전할 수도 있고 우회전할 수도 있고 유턴도 할 수 있다. 우리의 목적한 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속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동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입니다. 그래 여기 표현 가운데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다.
그러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율법이 해방되겠지? 아니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 남편의 요구사항에서 우리는 면제됐지만 두 번째 남편의 요구사항에서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니까. 꼭 기억하세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첫 남편의 요구사항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결국 이제 두 번째 남편의 요구사항이 여전히 우리가 견제. 그걸 우리는 지켜야 돼. 순종해야 돼. 그게 율법주의가 아니야, 그거는. 율법주의란 뭐란 거야? 자기 힘에, 자의적인 힘에 의해서 어떤 것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시도하는 것이 율법주의고, 은혜는 뭐라고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어진 성령이란 동력에 의해서 뭔가 행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자극을 준다. 어떤 영향을 끼친다. 그때마다 그분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힘은 너무 크니까. 어떤 힘을 갖고 있다고요? 부활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다시 살아나셨다. 물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초적인 거고,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면, 부활의 권능은 어떤 거냐면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남편이 요구사항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 뭐가? 부활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거,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넘어선 게 부활하는 거야.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뭔가요?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게 뭔가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긴 게 부활이니까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야만 우리는 어떻게 두 번째 남편 하나님의 요구성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건 하나님의 요구성은 살아있긴 한데 하나님의 요구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첫째, 우리가 그 요구성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무능력하다. 그럼 무능력하다는 것을 언제 깨달은 거야? 시도해봐야 한다는 거야. 시도해보지 않고 모르는 거야. 율법이 부딪혀봐요. 율법이 여전히 우리 안에 역할하는 것을 우리가 부딪혀봐요. 해도 또 안 되고 또 해도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드디어 항복하겠지. 내 안에 그 힘이 없네? 그럼 내 안에 그 힘이 없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야?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왔잖아요. 새 생명이 왔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왔잖아요. 그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옛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아담의 본성이 자리하고. 아담의 본성이 자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의 본성 자체를 뽑아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겪지 않죠. 처음부터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겠죠. 죄를 전혀 짓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 성화주의자라는 말은 성화주의자를 이용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죄의 그 세력 자체가 없다고 부정하는 걸 맞죠. 다음 죄를 지을 수 없대.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안에 육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육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듭나는 순간 뭐가 있어요?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마음을 주네. 그게 새 생명이라고 해요. 신의 성품. 그렇죠? 그러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육신이 있다니까. 육이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그거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 거듭난 사람의 삶 가운데는 오히려 거듭나기 전보다 훨씬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심한 갈등이 있어요.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이 엄청난 갈등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들은 경험했겠죠. 내가 이래도 구원받았다고 할까? 나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그 경험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것 때문에. 계속 시도해보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야, 거듭났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덤벼봤는데 계속 안 되니까. 그런데도 우리 본성은 어떤 가운데?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있다. 그런데 새 신랑이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옛 신랑의 힘에 의해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쉬운 표현을 한다면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익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는 사람 가운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은 아직 덤비지도 않는데 익사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영 잘하는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뛰어내려서 건지라고 그래요. 그냥 전혀 반응 안 보내요. 뛰어내릴 생각 안 해요. 뛰어내릴 생각 안 해요. 그러니 수영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뛰어들면 죽을 건 뻔하니까 뛰어들지는 못하지. 이 사람이 요구해도 뛰어들질 않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그때서 뛰어드는 거야. 그때가 언제냐면 수영 못하는 배 타고 수영 못하는 사람한테 이제 틀렸다. 건지기를 틀렸다. 근데 그때 뛰어든 거야. 근데 건져 왔어요. 근데 건지 오는 순간에 물속에서 일어난 장면이 있는데 그가 완전히 그러니까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이 포기한 상태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래도 움직이고 있는 거야. 거의 다 이제 움직이는 게 끝났다고 생각할 때 뛰어드는데 좀 움직이고 있는 장면. 이제 수중의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수영 잘하는 사람이 꼼짝도 못하게 막 부여잡는 거야. 살려고 최악의 발악을 할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사람을 떼어내놓고 그 사람의 머리를 잡고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 힘이 없었으면 그 뛰어든 사람도 어떻게? 같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야. 아니 진작에 저 사람이 우리 동료인데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죽으려고 할 때 빨리 뛰어들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거의 다 죽었다고 힘을 못 쓴다고 생각을 뛰어드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잡고 나도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났다. 그런데 바로 뛰어들었으면 그 힘이 강해요, 말해? 훨씬 강할 게 아니에요. 그럼 그도 죽고 나도 죽어.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가 완전히 포기했을 때 내가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먼저 뛰어들었다. 그래서 나도 까딱했으면 함께 죽을 뻔했다. 똑같은 이지. 그분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분의 도울 수가 없다는 거. 만약에 그분이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데 도웠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뭐라고? 내가 그 일을 했다고 할까요? 내가 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돌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없잖아. 성이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완전히 그냥 자포자기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로마 7장에 뭐라고 하냐면 자포자기한 모습을 볼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이 몸에 숨어가 나를 건져줄 거야. 최고의 정점까지 올라갔어요. 계속 시도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완전 포기했어요.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그때 그가 발견을 하나님께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그 건짐을 받은 거. 그러니까 로마서 지금 7장 5절 6절에서 의문의 묵은 것을 섬길 게 아니라 이제 무엇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다? 이제는 무엇으로 섬기는 거다? 성령의 새로운 것을. 자 보십시오. 로마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다는 말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 그에게 갔을 때 우리가 갔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 부활할 때 우리는 연합되었기 때문에 함께 부활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다. 로마서 6장에 말했어요. 이제 죄되는 죽은 자가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길 거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세 가지 진리를 했어요. 첫째 알미 뭔가요? 나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다. 뭐가 죽었다고요? 우리의 육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육신이 처리됐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 죽고 이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산 것을 여기 로마 6장에서 뭐라고 했나요? 7장에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고 해요? 열매를 맺게 하게 합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뭔가요? 율법과 함께 살았어요. 첫 남편을 섬기고 첫 남편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때 지금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해요. 어떤 아름다운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6절. 이제는 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새로운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다. 그렇죠? 율법에 대해 이미 죽었습니다. 옛 남편의 관계가 끊어졌어.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이 묵은 것으로 아니할 거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의 새로운 것, 성령님께서. 다른 그런 게 어떤 문맥마다 각다한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빌립보서 찾아보자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속을 이루지 않을 거다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7장 1절에 6절까지 있는 내용을 문자에 의해서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에 보면 이제 그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힘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요구성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그 경험을 지금 이야기해요. 어떻게? 옛 남편과 함께 살아가던 모습,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옛 남편에서 자유스럽고 해방되었는데 벗어났는데 벗어나지 못한 사람으로 알고 살아간 자기 모습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럴 때 그가 경험한 건 뭔가요? 이제 좌절을 받다. 그걸 계속 이야기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우리 하나씩 읽어보면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결론적인 부분은 뭔가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에 해방되었다는 걸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옛 남편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됐다. 어떻게? 옛 남편이 죽음으로? 아니, 내가 죽음으로. 어떻게 우리는 죽었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벗어 자유스러워졌다. 그 말은 뭘 말해? 우리의 자의적인 힘에 의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는데 그리스도로 말하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신랑을 만나게 됐는데 그와 함께 결합하게 됐습니다. 그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새로운 신랑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동력을 전달해 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어떻게 해? 그분의 힘을 입어서 어떤 것을 해야 한다. 전의 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는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율법은 도울 수 있는 힘이, 요구사항은 옳고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의 새로운 생명은 뭔가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의 요구사항,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성취할 수 있다. 이제 그 시도를 해봐요. 그 시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해보세요. 근데 계속해서 그것을 좌절을 맛보고 갈등을 겪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리적을 배웠는데 배웠음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 똑같이 역할을 바울사도 경험을 똑같이 우리가 또 경험할 것이다. 그 가운데 터득하는 게 뭐냐? 전적인 무능력. 정말 내가 하나님의 요청을 할 수 없다.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또 반복해. 계속해.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조금씩 어떻게 성취되기도 하고 목표에 도달하기도 하고 안 되고. 지금 로마서 6장에서 가르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뇌를 썼는데 잘 안 되는데 이제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되면 죄를 짓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습관적인 죄를 이기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거보다 큰 기적이 되네.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건 최고의 능력 아닌가? 그게 부활의 권능이라니까. 부활의 권능이 아닌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어떤 힘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지내준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요구에 부합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고 교리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예수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